샬롬. 네, 평안의 인사로 여러분을 문안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요. 오늘 본당에서 또 기도회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라요. 이 기도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저 위에 우리 한 권사님, 또 여기 택 박사는 제 아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에 또 사모님 감사합니다. 직접 주님의 전을 찾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한 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올해 사순절의 여정이 특별히 여러분 개인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또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 있었던 말씀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쭉 되새겨 보았더니요, 시편 말씀으로 묵상했던 그 한 주간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 애환을 겪으며 썼던 이 시편의 이야기들, 고대 이스라엘 시대의 그 이야기들.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지금 AI 문명이 최고조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과 유사한 게 많더라, 크게 다르지 않더라, 그때도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에 큰 방점을 두고 있더라, 또한 신앙의 문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참 유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 이런 여정을 달려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묵상하셨는지요? 우리가 어느 시간대를 지나가든 어떤 상황 속에 우리의 삶이 놓이든 그때를 사는 이들은 모두 그때의 각자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것을 겪고 있고 아마도 앞으로 계속해서 겪게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겪으면서 가지게 되는 일이, 그 일들 가운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언제나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또한 각기 다른 렌즈를, 이 안경처럼 다른 렌즈를 끼고 있기에 각자가 보는 초점이 다르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다윗의 시편 54편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표제어를 보니까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은요, 사무엘상 23장 19절에 그리고 사무엘상 26장 1절에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23장에는 그 일날을 구원해 준 후 벌어진 일이며, 26장에는 두 번에 걸쳐서 10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라고 사울에게 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길라산 숲으로 내려가는 그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26장으로 갑니다.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늘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2절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다. 오늘 다윗은 유다 땅의 같은 지파의 10사람들로부터 2번이나 배신을 당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조금은 의지하고픈 동족이죠. 조금은 믿고 싶었던 이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한때는 가깝다고 생각했던 이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마음이 더 쓰리고 또한 그 파괴력이 더 큽니다. 그 심경을 나누며 오늘 다윗은 시편을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낯선 자들이 일어나 다윗을 신고하고 포악한 자들이 다윗의 생명을 수색한다라고 시편으로 노래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괴롭힌다라고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포악한 자라고 대명사를 사용했어요. 강포한 자가 비록 사울일지라도 그는 그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에 사울이 강포한 자라면 그것은 사울을 향한 것이 되겠고요. 만일에 사울이 강포하지 않다면 아마 그것은 사울이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직접 지칭하는 것, 그것은 때론 위험하고 옳지 않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지칭해서 직접 그 사람을 부르면서 좋지 않게 말하면 그것은 어쩌면 나 개인의 의견이 들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악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말, 살리는 말, 이런 말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해줘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말은 사실 안 하면 제일 좋죠. 안 하면 최고인데 또 할 때가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하게 되면 우리가 비껴가는 말로 그 사람을 애둘러 이야기하는 편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유대의 10사람들은 그리고 사울 왕은 선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다라고 다윗은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해하려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배웠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려운 이들을 긍휼히 살피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살리고 상한 갈대를 회복시키는 생명이다. 그래서 복음을 생명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아멘. 4, 5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를 멸하소서. 사무엘서의 말씀을 따르면 다윗이 10사람들의 악한 배신과 사울의 포악함에 포위되어서 생명의 위급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다윗의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는 다윗으로부터 사울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 잡아놓았던 다윗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 삶에 이런 생생한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성실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환난 속에서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리겠노라 다짐합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다윗의 위기 상황 속에 그는 그의 낙심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자원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겠노라 고백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미래의 구원을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 믿음의 눈으로 미래의 구원을 보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생명의 삶에 나온 묵상을 함께 나누시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미래의 구원. 성도는 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시고 자신의 생명을 붙드시는 분임을 확신합니다. 시편 기자가 바라보는 구원은 경험적으로 미래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원수에게 보복할 것이며 그는 자원하는 예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는 원수가 침몰하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을 묵상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그 연단의 시간, 그 연단의 때가 지나면 원수는 사라지고 우리는 감사의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열심으로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여러분께 향하신 미래를 또 그 구원의 역사를 모두가 소망하시고 또한 그의 여정을 달려가시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복되고 은혜 풍성한 날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